그동안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 말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얼굴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그렇지만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마지막 두 강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어떤 영화가 굉장히 많은 상을 받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잘 만든 영화일수록 지루할수록 흥미진진하고, 특히 마지막 장면에 충격적인 감동과 은혜를 주는. 그런데 이제 시작 부분부터 플롯을 잘 짜고 굉장히 예술성 있게 잘 만들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갈수록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말씀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지금까지는 조금 힘들어하거나 하셨더라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충격적인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노릇 하리라이고요. 요절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계시록 이번 주 다음 주 마지막 말씀을 주셔서 저희의 신앙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은 19장과 20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9절은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장 7절부터 9절을 형제자매 형제순으로 바라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네,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시간은 큰 기대와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시간은 마치 신부가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신부가 혼인잔치 때 신랑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이후로 신랑과 함께 동거에 들어가죠. 그때 꿈같은 신혼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도 신랑을 만나서 데이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이 땅에서 신랑 대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저도 목자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데가 있음을 체험합니다. 놀랍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미니스트리 가운데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한 데는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주님의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예비 신랑과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달래는 것처럼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광야 기간에는 이 성경이 저의 휴대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주님과 교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그러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항상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뻤던 그러한 순간에 체험했던 은혜와 감격을 항상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은 이 땅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각자 체험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 모르는 부분, 신비한 부분이 남겨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실제 혼인잔치 때 더 큰 기쁨과 놀라움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1절로 21절은 백마탄자의 전투와 승리를 보여줍니다. 11절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로 16절까지를 형제 자매순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를 이것은 우리 부가 근거와 건수를 하였으니 우리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백마탄자는 예수님을 그랬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피가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의 피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보혈의 피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과 피 흘리는 전쟁을 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자들의 그 피로 번음편이 났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고 그들을 천장으로 다스립니다. 17절로 18절을 보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새들을 향해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였습니다. 19장의 주제는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한 잔치가 열립니다.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위해 시간을 따로 빼두고 잔치에 입을 옷을 준비하는 등 미리 준비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잔치 참여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로만 갖게 하고 잔치 시간에 다른 일정을 잡기도 했습니다. 또 잔치 때 입어야 할 잔치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잔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잔치에 응하고 준비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를 대적함으로 또 그를 무시함으로 심판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잔치의 초대 앞에 어떤 선택과 준비를 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이 초대장을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From God. 여러분은 이 잔치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잔치를 위해 일정을 비워두셨나요? 그 잔치를 위해 예복을 미리 준비해 두셨나요? 일정을 비워두었다는 것은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복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준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을 비워두지 못하고 다른 스케줄을 잡으신 분은 지금 바로 그 스케줄을 다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바로 귀한 예복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장의 주제는 천년왕국입니다. 20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20장 1절로 3절을 형제 자매 힘내시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천사는 용을 잡았습니다. 용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용은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옛뱀이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게 한 그 뱀과 그 배후 세력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곧 참소자, 고발자, 어큐저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옛뱀, 마귀, 사탄은 다 그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범죄하도록 유혹하며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를 비난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천사는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으며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1000년입니다.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무적행은 어비스로서 이는 그 헬라어 아비소스, 곧 바닥이 없는 구덩이, 바톤네스 피트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무적행은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탄의 힘과 능력이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존 번연의 천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성길을 향해 발대했습니다. 그가 한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반대쪽에서 그를 향해 허겁지겁 달려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겁쟁이였고 다른 하나는 불신이었습니다. 왜 천성의 반대쪽으로 달려오는지 묻자 그들은 그들의 길 앞에 사자 두 마리가 누워있는데 그놈들이 잠들었는지 깨어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얼른 달려들어 우리의 몸을 갈갈이 물어뜯어버릴 것만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 나도 두려운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것은 곧 유황불로 타버릴 멸망의 도시로 예정된 곳이니 결국 난 죽게 될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거기선 안전할 것이니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을 가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죽음만이 남아있지만 계속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 공포는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면 영생의 구원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크리스찬은 길을 갔습니다. 그가 보니 정말 사자 두 마리가 길을 막고 두고 있었습니다. 막상 사자를 보니 크리스찬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지금 죽느니 돌아가서 조금 사자가 죽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멈칫하며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이가 그를 향해 사자가 사슬에 되어 있으니 용기를 내어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라고 하였습니다. 크리스찬은 너무 두려웠지만 그의 말을 믿고 용기를 내어 길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자의 위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온 것처럼 사탄은 크리스찬을 해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는 한 경찰이나 검사가 우리를 해할 아무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경찰을 보면 너무 두렵고 무섭고 들어가 숨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그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압박을 숨을 확 조이게 하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묻고 인과관계를 따지고 캐내는 가운데 모든 소문제를 다 드러내고 그것을 조서로 작성한 후에 그 내용을 인정하는 의미의 손도장을 찍도록 할 때 숨이 꽉 막히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고발자의 청수자인 사탄의 힘과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행사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회개하도록 돕는 그러한 많은 무수한 권면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 사탄은 그 무서운 힘과 능력을 다시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힌 기간이 100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1000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4절로 6절을 형제 자매 형제 순으로 돌아가면서 4절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보좌에 앉은 자들은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사탄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순교자들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순교자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 순교자들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첫째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가을 목사님이 아주 좋은 통찰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그 믿음의 본, 그 원수 사랑의 실천의 본, 또 신사 참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순교 신앙의 본이 살아있는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서 위대한 일을 한 후에 죽은 지금은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첫째 부활을 하여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앞부분을 보면 순교자들이 우리가 하였던 피해값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신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순교자들의 탄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부활은 아직 몸의 부활은 아닙니다. 몸의 부활, 그러니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을 새로 던지는 몸의 부활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주어집니다. 다음 강의에 나오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신령한 몸이 주어집니다. 물 안에 사는 물고기에는 물 안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 주어지고, 하늘 나는 새에게는 하늘 날기에 적합한 몸이 주어진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자에게는 거기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새 몸을